역중소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소제목으로 연합으로 복종, 순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원래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였었지만 죄된 인간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질서라 얘기하며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질서, 새 백성의 법 이렇게 얘기하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질서를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의도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새 백성의 질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주시는데 이것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라고 할 수 있죠. 그 관계 속에서 두시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부부, 그리고 부자 관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새 백성의 연합과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었었어요. 그럼 부자 관계는 뭘 말하냐라고 했었을 때 새 백성, 언약에 속한 백성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관계에 대해서 새 백성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라고 하면은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연합과 공유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해 나가시지 않아요. 거기에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그냥 질서로만 정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일을 친히 이루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 가운데서 일함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핵심으로 둔 게 뭐냐? 바로 순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종을 하지 않으셨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새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올라가면 성부를 보내줄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를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순종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우리는 단순히 아빠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케어하고 너 내 말에 순종해 그래야지 복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부는 남편이니까 여자 순종해, 아내야 순종해야 돼, 그리고 아내는 여보 사랑해야 돼, 그냥 그 정도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뭘 두었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옛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사용해요. 그러면은 옛 말씀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는 게, 부부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요. 죄송합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있잖아요. 인류가 탄생하지 않았고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서 독립해서 결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은 연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해요. 고쳐 나가려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한, 우리의 옛자로 인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은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고쳐지는 건데 어떻게만 고쳐질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죄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죄가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 옛 자가 자동으로 부인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옛 자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습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안 해야지 하면요, 그걸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절제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더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말씀을 왜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 부부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벌거벗은 것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결혼하면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부끄럽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점점 하나가 되면요, 저 사람의 단점도 포용되고 품어지고 사랑으로 덮고 막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도 나의 일부분이요, 그러면서 다 품어져요. 신기해요. 둘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방구 언제 텄어? 우리 작은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영아야, 너는 방구 언제 텄냐?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인끼리 만나면은요, 예, 생리적인 현상도 막 참아서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요, 그런 거 대수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별 대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연합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하나님은 나중에 죄를 덮어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어떻다? 야, 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난 얘 아름답고 좋고 나 너무 사랑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당신이 보기에 하나도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흠있고 멍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우리에게 정말 온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의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심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탄생한 게 뭐냐면 원시복음이에요. 이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아담이 바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해요. 자꾸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 실수했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이 있다면 타락하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너 나중에 나랑 연합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두고 있다?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는요 무엇보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듣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부의 관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를 세워야 된다?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면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 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첫 계명을 해서 얘기해요. 10계명 중 사람에게 관한 첫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뭘 하겠다는,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이 먼저 뭐냐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섬겼을 때는 율법과 내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율법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백성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처럼 말이 들려요. 근데 그 당시에 장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 기준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그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았었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내 백성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너 내 뜻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 또 지키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장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고대 사회의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연합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자관계에서 이 세 질서는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뭘 이루어 나간다?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본이 되신 거예요. 먼저 아들로서.
오늘 본문 내용을 또 이제 들어가 살펴보면 새 백성의 신분과 그 안에서 질서와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저기 맨 끝에 성령입니다. 제가 안 고쳤네요. 성령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세요. 하나님이고 동등하세요. 위아래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읽히도록 느끼도록 해요. 뭐냐면 성부가 믿고 성자가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위아래, 그러니까 뭐라 할까, 누가 더 높냐 낮냐 이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고 성령이 성자께 순종해요. 그러면 성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종하신 자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형태예요. 이렇게 일을 하세요. 아까 삼위일체가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탄생과 능력을 주시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된 누구에게? 아들들,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하고 형제는 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우리 예성이하고 저는 부자관계지만 주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질서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높은 거예요? 위에요?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아들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꼭 어떻게 해요? 아래는 위에게 요구하고 위는 아래에게 요구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자 주 안에서라는 것은 각자에게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하면은, 각자에게 주신 것을 하면은 뭘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너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백성의 질서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그리고 시편 104편 5절, 그리고 19에서 20절, 전도서 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아는도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하나님의 새 백성의 질서 얘기하다가 땅의 기초하고 뭐 다른 절기를 정하고 그 지는 때를 안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만물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은, 얘들아, 해가 지는 때, 뜰 때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준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으로 인한 자연의 섭리죠. 자연적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질서 안에 가운데 행하심으로 뭐가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자,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등한 관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질서 안에 넣어요. 그래서 남편 아래 아내를 두고 부모 아래 자녀를 둬요. 이것은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인간 안에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옛 자아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밀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저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는 성부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대속제물로 줌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되게 하신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게 하셨냐?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라는 질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도 순종하면 연합과 공유로 인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님 안에서 지키면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언약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 보라색으로 된 축복이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순종한 아내들에게 흘러가고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부모가 내 뜻을 몰라줘도, 남편이 내 뜻을 몰라줘도 내가 주님 앞에 주 안에서 하면은요, 모든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셔서 말 안 듣던 남편이 변화되고요, 말 안 듣던 아내가 변화되고요, 말 안 듣던 부모, 이상하다. 말 안 듣던 자녀가 말을 듣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서 그 질서 안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더 확장해서 이제 누구에게 또 적용한다? 상전과 종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전과 종의 관계가 오늘 오전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말씀이 어떻게 좀 다른가를 정리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PPT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된 계속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시간이라는 걸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라고 얘기할게요. 표현이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자의 관계, 주종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새로운 질서에 속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자의 관계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종의 관계는 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낮은 자로 지체, 유기적인 공동체를 섬김으로 성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섬겨야 돼요? 성부의 능력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준 재능을 반드시 주님화 시켜서 하세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가 내 재능으로 하면 그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데 막막한 거 왜 어딘가에 풀리지 않은 이 답답함을 왜 허락하셨을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으로서 창세전에 계획한 내 뜻이 너를 감쌈으로 되는 것이고, 그 재능도 내가 준 거야. 내 사랑을 나타내라고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계획,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낮은 자세로 지체를 섬김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 그러니까 성부와 연합되어 아버지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종의 현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냥 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부와 연합되어 아버지의 뜻을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해요? 종의 형상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낮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서 얻으신 능력을 가장 낮은 자로 순종하여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연합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도 연합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하는데 연합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와, 내가 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도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주님과 연합되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린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연합과 정결, 그리고 부자의 관계는 연합의 능력의 근원, 주종의 관계는 연합으로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연합으로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를 한 4번인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종이 되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 주님한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관계를 우린 주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인데,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다?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드러내지 않고요, 종처럼 섬기면서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거든요. 근데요,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권능 가지고 빠샤 그러고 나가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 그러려고 내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인간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동물, 가장 지저분한 동물을 내가 씻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몸으로 씻겨야 된다고. 비유 좋은 사람은 잘하시겠는데 비유 좋은 사람은 잘 못하실 거잖아요. 그러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현상?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 뜻이냐면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내려가, 너 종의 형상으로 내려가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내려가서 죽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피가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문자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문자적으로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고난, 때로는 내가 공허하고 허탈한 그런 주님께서 주신,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답답한가 아주 공허한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난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 순종하고 와야지. 그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뭘 원하시는 건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면은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순종이 뭐지? 라는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말씀을 속에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예요. 왜 나에게 주셨는가가 돼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부가 그것이 하나가 돼요. 부부가 돼서 야 우린 하나 됐다 거기로 끝나도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모임을 하면요, 여전히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각각이세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생각으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나눠보세요 라면 각자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신 은혜가 어디로 향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약간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으세요. 정말 많이 맞으시긴 해요. 근데 안 맞으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아직 하나됨이라는 것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종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 섬겼던 것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됨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그 원하심을 발견하면 그 원하심을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종처럼 순종하신 순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새 백성의 질서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도 합니다라고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순종 못하면 저도 여기서 아웃이에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로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해서 드러내야 되는 게 저거든요. 그렇게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전 못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제가 주님 붙들고 나가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십니다 이러면 또 너무 확신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좀 이렇게 은혜 입는 것 같으니 감사하니까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순종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순종하는 거. 목사도 목마르면 똑같이 목마르고요,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픕니다. 맛있는 거 보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구나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참기 힘들지만 은혜를 맛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맛보면 참는 게 더 즐겁고 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발견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더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채워가서 우리 하영지 집사님하고 준모임 오면서 하영지 집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 말씀해 벌써 말했으니까 말할게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자꾸 더듬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듬어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눈먼 맹인처럼 잘 못 봐도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듬어야 돼요. 더듬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막 더듬어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맹인을 눈에 뜨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유독 맹인의 눈을 많이 뜨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은 맹인밖에 없었을까요? 안진뱅이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지다 보면은 욥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보는 신앙은 차원이 다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다? 당신을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때까지 뭐예요? 만진 것들 잘 기억하고 계속 만지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기에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더욱더 열려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가 됐더니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의 뜻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